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하였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자신들을 뒤쫓던 이 애국 왕과 그의 군대들이 모조리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껏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벅찬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은 만사 형통이겠구나. 아마 그런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기쁨의 연장, 즐거움의 연장, 만사 형통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 수르 광야로 가는데 사흘길을 갔으나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발견한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물이 쓰다 해서 마라라,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습니다. 광야 자체가 큰 시련인데 그 시련 속에서 다가오는 상황들은 점점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길, 순례의 길, 근데 그 순례의 길이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저 천국을 향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 그 자체가 큰 시련인데 그 시련 속에서 때로는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겹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반면에 광야의 순례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예상치 못한 힘든 역경들도 만나게 되고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순례의 길을 걸을 때 광야와 같은 이 순례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순례의 길, 이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감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에게 원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을 때는 막 환호성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럼 막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만나지 못했는데, 물을 발견했으니까 그 타는 목마른 가운데 물을 발견했다고, 물을 만났다고, 여러분 얼마나 막 큰 환호성을 질렀겠습니까? 이제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렵사리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너무나 써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때로 몰러가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며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사흘길을 가도 물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물을 만났는데도 도저히 마시지 못하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불과 사흘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 없는 말과 하나님을 원망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한 경우들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되다 보면 여러 마라의 고통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듯이 우리도 순례의 길을 걷는 여정 가운데 고난과 결핍, 나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쓴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의 위기, 관계 속의 갈등 등등 쓴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이 나를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마라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반응할 것인가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마라의 상황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가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였듯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그러한 쓴 상황들 만나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기 쉽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들을 알고나 계시는 건가? 보거나 계시는 건가?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건져내실 능력은 계시는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듯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다른 반응은 원망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라와 같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놓였을 때, 쓴 상황들 속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듯이 원망하지 마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 역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앙모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앙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약속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감각으로 산다면, 현실만을 보고 산다면 마라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갈 때 감각으로 살지 마시고 현실만을 보고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유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백해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앙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공핍한 그 곳에서 기름 부음 받았던 그 다윗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만약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 가지를 가리켜 던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내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 주실지, 하나님은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 다양한 모양으로 부르짖는 그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응답하실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응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고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기를, 나를 형통케 하시기를 기도하고 바랬어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바라십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내가 뭔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다윗을 건지셨던,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라와 같은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 몰려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 탓하고 팔자 타령하고 그러지 마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순종을 배우자입니다. 순종을 배우자. 여러분 25절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행하시고,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마라에서. 여러분 마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할 때 모세가 순종하여 그 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 여러분 그 물이 달게 되었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했어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가 순종하였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키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내리신 그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계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치유의 길, 회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26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치유의 길, 회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라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치유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26절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로 들려질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순종하면,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여러분 이거 뭐 전혀 들려지지 않죠, 귀에.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당시 때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백성들이 들을 때는 이게 말도 되지 않는 말이 아니라 말이 되는 말씀으로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물을 마셨는데 너무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 가지 던져라. 던졌더니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너희들 걸리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 그들 그 당시 때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말이 되는 말이었어요. 다 말이 되는 말이었다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한 그들은 그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이 말도 되지 않는 말이 아니라 말이 되는 말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다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여러분 나의 현재의 모습도 그러지만 나의 미래의 모습도 여러분 남탓할 것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느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느냐, 내가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의 미래는 여러분 나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남탓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순종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라에서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라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라파 이거 육체적 질병만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계시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적 그 질병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상처들, 공동체의 깨어짐까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라와 같은 현실을 만났을 때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순종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주셨죠. 여러분 이 약속에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그렇게 사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라와 같은 상황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모든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이 끝나자 이스라엘은 곧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12샘과 70그루의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 마라에서 엘림까지 지도를 보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 약 2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불과 2시간만 더 가면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물샘 하나도 귀한데 물샘이 하나가 아니라 무려 12물샘입니다. 그늘을 제공해 주는 한 그루의 종려나무도 귀한데 종려나무가 무려 70그루라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오아시스가 불과 2시간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마라에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림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고난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엘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엔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고 결국에는 엘림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라는 훈련의 자리이고 엘림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라와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은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 율례를 배웠노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엘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림은 더 크게 보면, 더 길게 보면 여러분 저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순례의 여정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이 순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하고 그렇게 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순종을 배워서 순종함으로 인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쉼을 주시는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연약함, 미련함으로 깨닫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 연약한 부족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해서 참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마침내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